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부모님 걱정. 온통 다른 사람 생각뿐입니다.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한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는지 말입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불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남을 사랑하느라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를 감싸주면 복은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 남을 먼저 생각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빈 항아리로는 다른 항아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마른 우물로는 다른 밭에 물을 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충만해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불자님들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삶에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먼저 감싸주면 내 안에 자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비가 생기면 그 자비가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원인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를 얻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은 잠시 미루십시오.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복받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자신의 고통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천근만근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일어납니다. 가족들 아침 차려야 하니까요.
밥 먹다가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내색 안 합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온종일 두통에 시달려도 참습니다. 저녁 되면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냐고요. 진작 오셨으면 간단했을 텐데 이제는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가장 먼저 고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념 처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아프면 아픈 줄 알고 편하면 편한 줄 알라.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아프면 아픈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보다 남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5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 중 상당수가 자기 몸 신호를 무시한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혈당 체크 안 하고 지낸 분, 고혈압이 있는데 약 안 먹고 버틴 분, 무릎이 아픈데 파스만 붙이고 참은 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나 자신의 고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가? 몸은 편안한가? 마음은 평온한가?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몸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이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무겁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불편합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오늘 내 어깨가 무겁구나. 내 허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통에 대해 조치를 취하십시오. 어깨가 무거우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찜질을 하십시오. 소화가 안 되면 식사량을 줄이십시오. 잠이 안 오면 명상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먼저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요. 법우님들, 그 생각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 아십니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기 것을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신호에 반응하십시오. 아프면 쉬십시오. 피곤하면 잠을 청하십시오. 배고프면 먹으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행도 안 되고 너무 방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절하게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나 자신의 고통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돌보는 것. 이렇게 하시면 불자님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을 본 가족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찾아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일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친정 좀 다녀올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 마음속에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명절 때도 친정 갔다 왔는데 또 가나? 나는 언제 친정 갔다고? 그런데 이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래. 다녀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폭발합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머님이 왜 저러시지? 그동안 괜찮으셨는데.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프면 슬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부정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야.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줄 알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는 줄 알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님의 어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 선사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청주에서 배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네. 이 무슨 뜻입니까? 관념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현실로 답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건강하게, 적절하게 표현하십시오. 아까 예를 들었던 시어머니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친정 자주 가면 엄마는 좀 서운해. 엄마도 너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그런데 내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녀오고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어디 한번 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솔직함이 신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오늘날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을 억압해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다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물을 막으면 더 세게 튀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신 흘려보내십시오.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고요?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화가 날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그 다음 표현하십시오. 상대에게 직접 말하든지 일기를 쓰든지 명상을 하든지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표현하십시오. 표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흘러갑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화가 나지만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감정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으로 성냄을 이길 수 없고 성냄은 성내지 않음으로만 이긴다.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과 화를 남에게 쏟아붓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후자는 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감정을 표현할 때는 항상 나를 주어로 하십시오. 나는 서운하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고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70대 할머니신데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사셨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참고 자식 키울 때도 참고 남편한테도 늘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70이 넘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그냥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말씀하십시오. 처음에는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일기장에 감정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청소를 안 해서 서운했다. 오늘 남편이 TV만 보고 있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쓰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갑자기 저러시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도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보살님 우울증 약도 끊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 감정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기쁜가, 슬픈가, 화가 났는가, 평온한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먼저 감싸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이렇게 사십니다.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요리하고 자식이 가자는 곳에 따라가고 친구가 만나자면 시간 맞춰서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의 필요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의지처로 삼고 자식을 의지처로 삼고 재산을 의지처로 삼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의지처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변하면 흔들리고 자식이 떠나면 공허하고 재산이 줄면 불안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가장 확실한 의지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돌봐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럼 나의 필요란 무엇입니까? 휴식입니다. 음식입니다. 취미입니다. 관계입니다. 성장입니다. 이 5가지가 사람의 기본 필요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식입니다. 법우님들 충분히 쉬고 계십니까? 밤에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혹시 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낮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 쉬어야 합니다. 잠을 더 자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피곤한 상태로 일하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1시간 걸릴 일이 2시간 걸립니다. 실수도 많아집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쉬고 일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1시간이면 끝납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러니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불자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 충분히 쉬십시오. 낮잠도 주무시고 밤에도 일찍 주무십시오. 다음은 음식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가족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하십니까? 법우님들 가끔은 나를 위한 음식을 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사십시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셨지만 받은 음식은 골고루 드셨습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음식의 소중함을 아셨습니다. 오온식 관문이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고 내 덕행이 이에 응할 만한가 헤아리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이 음식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음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입니다. 불자님들 취미가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노래, 춤, 그림, 서예, 등산, 낚시, 뭐든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고 무슨 취미예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취미가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다들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90세에도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은 80세에도 등산을 하고 어떤 분은 85세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뭘까요?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취미를 가지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만 사람을 만나십니까? 보살님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나십시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칼라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악지식을 멀리하라. 선지식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악지식은 나를 타락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2025년 오늘날 SNS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오가는 말들, 동창회 모임, 친척 모임,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담스러운 모임은 빠지십시오. 안 되죠. 빠지면 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빠지십시오. 남의 눈치보다 내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입니다. 법우님들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새로운 것을 익히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설법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러니 뭐라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도 좋고 한글 서예라도 좋고 불경 공부라도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스님, 그렇게 나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나를 챙기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다릅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내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남의 것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나를 챙기면 내 그릇이 넘쳐서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면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나만 채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챙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습니다. 그럼 혼자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바보 같으니라고. 이렇게 자책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덤벙대? 정말 한심해. 이렇게 자기를 욕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과자를 먹었습니다. 의지박약. 나는 정말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비난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남한테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요. 다음에 조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는 것만 악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해치는 것도 악입니다. 나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자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실수했을 때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 조심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어.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비 명상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명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3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버부님이 계셨습니다. 60대 남자 보살님이셨는데 평생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사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났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한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께 자비명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말하는데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예전처럼 자기 자신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보살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셨고 말씀도 부드러워지셨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나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보살님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나를 방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쁜 짓을 해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와 지혜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정말 한심해. 이렇게 자책하면 안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자는 성장이고 후자는 자기 파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변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버부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짐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법우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고통을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것을 돌보십시오. 둘째, 나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셋째, 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휴식, 음식, 취미, 관계, 성장, 이 5가지를 챙기십시오. 넷째,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책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이 4가지만 실천하시면 보살님들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먼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잘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굴러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하나 만드십시오.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나 자신에게 자비 명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보리수 아래에 도달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복이 찾아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들려주십시오. 보살님들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함께 복을 나눕시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무량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평안하시고 가정에도 화목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모든 공덕을 세상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